오늘 원래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좀 다음 챕터가 분량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마땅치도 않고, 또 우리 여기 이제 이 장소에서 이제 우리가 또 정리를 하는데, 또 정리하는 즈음에서 또 그동안에 좀 돌아보고 앞으로 또 우리가 새로 옮길 곳에서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 좀 나누고자 이 요한복음 말씀을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일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장, 두 장 정도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전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화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13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마지막 식사를 가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굉장히 자세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떠시냐니까 자기 사람들을, 지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아시는 게 또 어떤 걸 아셨냐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거라는 거를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지금 이제 같이 있는 시간 안에 끝까지 사랑하고 싶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발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이런 거 좀 기념하려고 세족식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우리도 다 해보지 않았나요? 세족식?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발 씻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발을 씻겨주는 문화는 사실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추석 때 어르신들한테 가서 세배를 드리지 이렇게 발을 씻겨드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동의 이스라엘의 문화권은 이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중동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먼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의 신발이 굉장히 변변치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좋은 신발들 이렇게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신발들은 거의 이런,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샌들, 맞죠? 샌들 같은 신발이었어요. 발을 다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끈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고정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신발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 샌들 신고 이 모래밭을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어때요? 이렇게 발에 아주 이렇게 먼지가 들어오고 모래가 이제 가득 차게 되죠.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다니면은 이제 그런 현상들을 자주 겪는 거야. 먼지가 많다 보니까, 중동의 사막 바람, 모래먼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발이 이제 굉장히 더러웠던 거야,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가장 이제 격식을 차리는 게 뭐냐니까, 그 방문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이 굉장히 더러우니까 그거를 누가 했었냐면은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종들이. 근데 이제 이게 발이 심각하게 더러우니까 아무 종한테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종이 했었냐면은 종 중에서도 가장 연차가 낮은 종, 가장 이제 좀 만만한 종, 가장 좀 귀찮은 종이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일이 이제 굉장히 천한 일이니까 이 남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모래먼지에 있었던 이 발을 씻기는 거니까
그 종들한테 맡길 때도 같은 유대인종한테는 이런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종들이나 좀 종들 중에서도 좀 가장 좀 만만하고 천한 종한테 이런 일들을 맡겼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식사 장면에서 보시면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하죠. 그 당시 이 종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당황스럽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의 스승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왕이라고 보시고 따랐던 분이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예수님이 설명도 없이 그냥 식사 중간에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만류하죠. 6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그 주님께서 마치 종처럼 내 발을 씻으실 수 있냐라고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차마 부끄러워서 내 더러운 발을 내 주인, 내 선생님, 내 스승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갑자기 어르신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면은 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더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근데 이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발을 씻겨주는 거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은 지금 이 발을 씻기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볼 수 없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뭐냐니까 이 종처럼 하시는 이 섬김을 받느냐 마냐에 따라서 너와 나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너는 나와 같이 가는 거고 만약에 받지 않는다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못 받으면은 나랑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당장 발을 내어드렸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좀 약간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발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은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갑자기 이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는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안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싶다 하면서 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날 저녁 이날 이후에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이 다음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너 베드로가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다음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의미에 대해서 단순히 그분이 뭐 이렇게 섬기셨다거나 종의 모습으로 갇혔다거나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행동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정말 그 촉감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수차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러나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떤 다스리고 뭔가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어떤 그런 강압적으로 힘으로 누르는, 전쟁에서 어떻게 포로를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이기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왕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죠. 그 섬기러 오신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44절에 이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종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왕이시기도 한데 왕으로 오셨다는 의식이 있는데 그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자신의 역할을 종으로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4절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종으로서 자신이 섬기시는 일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주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는 자리가 어디냐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 비천한 위치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치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시기 위해 종의 모습을 갖추신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종의 모습으로 죽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위치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 나눌 때도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십자가를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죽으시고 그러는 게 어떤 의미냐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여기시고
종으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더러워하고 닿으면 불쾌해하듯이, 요즘 뭐 우리는 이렇게 먼지 많이 없고 이렇게 신발도 좋잖아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발은 불쾌하죠. 뭐 이렇게 몸에 닿으면 굉장히 병 걸릴 것처럼 우리가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죄는 더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더러운 발을 대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실질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그 어떤 음식 쓰레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만큼 악취를 뿜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마치 그 더러운 발같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종이 되셔서 종의 모습으로, 종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통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씻으신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정하셨어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이나 몸의 어느 부분도 더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 모든 더러움이 씻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이 죄가 가지고 있던 그 더러움, 그 냄새나는 악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다 씻긴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과거에 아무리 더러웠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30년 동안 씻지 않은 사람이라도, 30년 동안 죄 지은 사람은 30년 동안 씻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을 씻어주신 교회는 다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이 행동을 보시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가르침이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14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먼저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뭐냐니까 너희도 서로에게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부분을 얘기하실 때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마땅해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또 15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하셔도 사실 충분한데 16절에서 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뭐냐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걸 좀 진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앞에서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가 너희의 선생인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근데 16절에서 또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냐. 너희는 나보다 크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하는 게 옳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의 주와 선생이 종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나는 여러분 종이 내 상전이라면 나는 사실 종만도 못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데 나는 종이다. 그럼 너희는 뭐냐는 거야. 그래서 너희도 내가 한 것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로 따르기 위해서라면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기신 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뭐냐니까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종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이 종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발을 씻긴다는 거, 주님은 이토록 간절하게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을 씻기라는 말씀은 어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이걸 이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세족식을 해야 되죠. 이거는 근데 단순히 세족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이 발을 씻기는 의미를 알고 행동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거는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종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자신을 종의 위치에서 섬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를 주로 그리고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종이라는 거, 그분이 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냐면 우리는 마땅히 종을 따르는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낮아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섬기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도 아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높아지려 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 하는 자는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교회에서는 성숙한 자고 높은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주님은 선생이 되셔서, 주와 선생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세상의 공동체는요,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약한 자가 섬기고 좀 강한 자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낮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세상의 모습인 거죠.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도 이런 질서가 항상 있어요. 어디 직장을 가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가장 돈 많이 드는 일은 가장 말단이에요. 가장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임을 어디를 가도 가장 사회 초년생한테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가장 연약한 자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직장인을 보면 참 그래요.
사회에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초년생이 애꿎은 일, 정말 험한 일 많이 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돈도 가장 적게 받는 거죠. 이런 사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제가 이제 한 3학년인가 4학년 정도 됐을 때 거의 고학년이고 잘 안 놀아주는데 신입생들이 잘 안 놀아주는데 제가 신입생 환영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MT에 전도하려고 제가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입생 환영회 때 이제 가보니까 대학교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0년 전인가? 네. 가보니까 참 재밌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신입생 환영회 때 신입생들이 와서 신입생들이 장기자랑을 하고 선배들이 구경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제 몇 명을 저희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 데려가려고 이제 거기에 간 건데 만약에 기독교 동아리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선배들이 장기자랑을 하고 신입생들이 구경하게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모임에 오면은 정말 대우해주고 정말 섬겨줄 텐데 이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의 문화에서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선배들을 웃겨줘야 되고 선배들 앞에서 재롱을 부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배들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하는 거죠. 자, 그때 이게 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구나. 약한 자가 낮은 자가 섬김을 받느냐가 교회인지 세상인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표징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 하고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낫고 비천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 하고 또 서로보다 높아지려 하고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교회는 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종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에 오는 자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종 이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다는 거는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건 어떤 겁니까?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섬기시는 일이 뭐냐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무슨 세족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의 더러운 허물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인 거죠. 주님은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쉽사리 지적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나는 형제의 눈곱 하나 가지고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비난과 정죄의 공동체가 아니죠. 세상의 모임은 어떻게든 서로의 흠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해요. 아무리 잘나 보이고 괜찮은 사람 할지라도 작은 어떤 틈 하나, 작은 어떤 정말 결점 하나 찾아내서 비난하고 달려드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할 때 피곤한 게 뭐냐니까 그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틈을 보이면. 틈만 보이면 어떻게든 물어뜯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게 아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리고 어떻게든 숨기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 사회생활의 모습인 거죠. 서로 못하는 것을 지적하기 바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처를 주면 용납하지 않고 선을 긋고 패를 가르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니까 서로의 발이 더럽다라고 욕하면서 그 누구도 그 발을 씻겨주지 않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이미 십자가에서 씻겨주신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혹시 지체의 허물이나 그 더러운 어떤 발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어떤 약간 더러운 죄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덮어주라는 말씀인 것이죠. 1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복음의 정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믿으면서 자기를 종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진짜 허풍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매주같이 고백하면서 형제의 작은 티끌 하나 매주 비난하는 건 정말 허풍인 거예요. 왜 주님은 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은 종이에요. 종. 우리 자신을요 종보다 높다라고 우리는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 이상의 지위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종이 되어서 지체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더 종이 되어서 지체의 발을 더 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좀 종처럼 키워야 돼요. 종으로 이 세상에서 좀 종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예배죠. 우리가 이제 거의 2년 반 정도,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같이 여기서 보냈는데 참 분에 넘치는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잘 있다가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게 참 기쁜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 망해서 그냥 흩어질 수도 있었는데 여기 있다가 정말 감사하게 정말 은혜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없어지면은 또 우리 2층 교회가 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M&A 됐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잘 돼서 정말 우리 3년 잘 지내서 더 이제 좋은 장소로 옮기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너무 크신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이번 한 주 제가 어제도 있으면서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참 여기서 있었던 일들이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즐거운 일도 참 많았고 또 우리의 어떤 미성숙함, 저의 또 부족함 때문에
또 아프고 힘든 일들도 여기서 또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장소를 떠나고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던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그동안 서로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서로 그동안 섬기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서로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옮기는 장소에서 우리가 또 이제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소에서 이 배운 은혜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옮기는 장소에서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일을 더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더 섬김과 용서가 넘치는 교회로 더 성장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는 은혜와 그 풍성함을 알아서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종들의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